예,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에 이미 계시된 바와 같이 참 하늘을 그 하늘 성소에 뿌린 피 앞에 이른 멜기세덱 반차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 영과 연합된 영혼들은 그 영 안에서 이미 하늘 성소의 영광 보좌에 이른 자들입니다. 이것은 주와 합하의 한 영이 된 영의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 도성이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성에 들어간 아들들과 항상 함께 계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신 오는 세상의 만유를 그 성에서 통치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2장 사이에서 보여주듯이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신 그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과 하늘이 이룩된 장자들 곧 구름과 저단 믿음의 후사들의 교회인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는 천만천사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른 자들인 하나님의 참장막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아까 이미 첫 시간에 이 인용구를 쭉 읽었어요. 계시록 12장 12절, 13장 6절, 21장 3절 이게 다 읽은 구절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장자교회는 전사들을 낳은 해를 입은 한 이적의 여자이니 지상의 일곱 교회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장막은 명확하게 구분된다. 지상교회에서 이기는 자들만을 빼내서 별도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해서 추수시키는 그 교회가 하늘의 장자교회다라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지상교회들이고 하늘의 교회와는 구분이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며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로 비밀스러운 생명의 양육을 받아 영과 신부가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며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로 비밀스러운 생명의 양육을 받아서 영의 일과 혼의 일을 명확하게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새 이름으로 인침을 받아 짐승들의 미혹을 능히 이기고 순교자로 신의 도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들의 신앙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장자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참 나시린으로 살게 마련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해진 성도들이다. 마귀의 최종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가지고 위협을 하는 것인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자들은 사실은 다 옛뱀 큰용 마귀 사탄의 종들 즉 죄의 종들인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하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후사들인 장자교회를 실행하는 것이 두렵고 또 거부감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최후의 영적 전쟁을 준비하실 때 많은 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의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을 전수받은 전사들을 얻으셔야 합니다. 기드온 300용사 얘기 아주 유명하죠. 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은 전쟁에 데리고 다닐 때 괜히 지휘관만 오히려 힘들게 만들어. 그런 사람들 지휘관이 이 작전 지시를 딱 한 번 하면은 목숨 내놓고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훈련에 단련되어진 정병들이 요구된다 그런 말이에요. 크고 붉은 용의 화신들인 두 짐승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연습하고 익힌 말씀으로 원수를 대적하여 무찌르고 이길 전사들은 당연히 주님과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르다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오는 부활 때까지 음부낙원의 주 안에서 쉬게 마련입니다.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오른 성도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르는 자들이니 당연히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장자들의 교회에서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모든 세대마다 주의 증인들에게 양육을 받다가 순교자로 추수되어 음부의 낙원에서 자다가 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늘도성으로 데려가심을 받은 어린 양이 보내신 증인들의 인도를 따르는 소수의 성도들은 매 세대 때마다 남은 자들로 숨겨져 있습니다. 예언에 하나님은 모든 세대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간수하신다고 하셨으므로 그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구원 얻은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교회 시대는 끝나고 공의의 새 시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한 계시입니다. 계시록 5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이 한 가지의 중심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위하여 격려하시는 내용인데 계시록 14장에 이제 출세기가 나오죠. 13장에서 짐승의 이름이나 표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않는 자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일 것이다 그랬고 14장에서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뜨다 라고 말씀이 이어져 나가며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는 말씀으로 추수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사를 낳은 하늘의 장자교회인 해를 입은 한 이족의 여자로 상징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형제 자매요. 이기는 자들의 모친인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가 난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 즉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필관계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하신 말씀으로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수술을 받아서 혼적인 형제사랑이나 겸손함이나 온유함이나 다정다감한 사람이 들어가는 사탕발림의 위선과 인간 교훈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불러불러하고 그런 것은 사람들이 잘 구분을 하니까 약간 독술이라고 다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고상한 사람이더라는 설교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속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이루는 전사로서 순교자가 되는 이상이 흐리어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면서 세상사를 추구하고 땅의 일을 도모하고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면서 고상한 사람이 되는 걸 추구해봐야 그거는 다 종교인이고 위선자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외울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므로 진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 인침을 받은 후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에 따라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생활을 배우고 실행하여 이것이 성령의 열매, 그 영의 열매예요. 그 영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즉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의의 열매, 빛의 열매인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아서 희귀한 겉옷으로 상징하는데, 그 흰 옷은 신부의 혼인 예복도 되지만 전사들의 전투복인 생명의 빛의 갑옷을 입은 모양으로도 상징을 합니다. 다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죠. 장로들도 흰옷을 입었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4장 10절로 11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전사들에게는 주님과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도록 전신갑주와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씌워주셨으니 천국의 공적인 직분을 위임하셨다라는 뜻인데, 영광의 면류관은 그들에게 맡긴 양무리를 말한다는 건 이미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미 받은 관을 빼앗길 자들은 강한 훈련을 거부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사람에게 영광받기를 원하는 타락한 본성이 완전하게 처리되지 못한 사역자들이다. 그들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려고 부단히 이런 것 저런 것을 막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영을 가진 주님의 양들은 오히려 도망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맡겨졌던 양들을 빼앗기게 되죠. 높아지고 교만해진 어떤 종들은 자기가 막 윽박지르고 강압으로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중에서 빼낼 자를 남일이 다 빼내서 남은 자로 뱀의 낯을 피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으로 데려가시는 전능하신 추수를 하신다. 이거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에게 복종시키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목회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겨야죠. 교회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주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아서 선히 여기시는데 해결하시라고 이렇게 맡겨야지, 자기가 막 뭐 이런 것처럼 교통정리를 자기가 다 하려고 들어서서 하면 그 종교 지도자가 돼버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계시록 17장 12절로 13절과 대비되는 계시로서 주님 나라의 장로들에게는 생전에 그 영의 능력과 권세를 맡겨서 충성된 종으로서 이 생에서 그 사역을 맡아 수고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일이 맞춰졌기 때문에 후사들과 임무를 교대하고 데려감을 받으면 문부의 낙원의 주가 되시는 주 안에서 잔다 또는 자기를 마치고 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언제까지? 오는 부활의 때까지 쉬다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해, 즉 이기는 자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은 그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자기에게 맡긴 양무리를 인도하는 직임을 이제 완수했으면 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그들에게서 관을 받아가지고 오는 새 세상, 그 천년기의 왕국에서 사역을 다시 이어받을 자들에게 관을 또 줘야 된다는 거죠. 즉 누구에게 어떤 양무리를 주님이 택해서 맡기는 것은 주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막 끌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애쓴다고 해가지고 자기 종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닌 거다. 기독교계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너무 부족해요. 이제 그 목회하는 사람들 보고 이제 기회가 있어서 대화를 해보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느냐고. 그럼 나는 이것이 목회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아니 오는 사람 다 나가버리면 뭐가 되느냐고. 아니 나가고 들어오고 다 어차피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어떤 사람은 나가게 할 것이 어떤 사람은 들어오게 할 건데 왜 내가 그 사람을 붙들으려고 애를 쓰느냐. 그럼 그게 무슨 목회냐고 이제 이런 소리를 했잖아.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목회에 대한
그 이상이 너무 불분명한 거예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자기가 전쟁에 나갈 자들의 수를 막 계산하고 다윗이 범죄한 것이 밧세바 사건 말고 범죄한 그 범죄가 뭐냐면 전쟁에 나갈 병사의 숫자를 막 계수를 하면 자기가 막 사람 숫자를 많다고 해서 전쟁이 이런 게 아니라잖아요. 주님이 누구 편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기고 전쟁의 승패는 이기고 지고 갈리는 것이지 사람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충성된 뭐 기도원의 300용사 아주 뭐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떠는 자들 많이 있으면 전투 지휘하는 것이 오히려 걸크적되고 힘들어 오히려 더. 그러므로 사명을 위한 능력과 권세를 주님께 되돌려드려서 주님의 뜻대로 그 능력과 권세를 후대가 행하여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신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육신의 장막을 벗고 공적 사명을 후대에 부탁하고 시천사가 되어 주님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이고 목회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24장로가 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관을 벗어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지으셨다는 말은 창조라는 그런 용어예요. 아시아의 7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들을 양육하던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이미 받았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 것은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 위임받았던 권세와 영광의 면류관들인 지체들을 그 자랑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관들이죠. 주님의 것으로 드려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24장로는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맡아서 충성스럽게 사용하므로 주님께서 붙여주신 즉 얻어진 양무리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었고 만물을 경영을 하셨다. 그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수와 내 종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왕으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옛 창조의 물질계도 새 창조인 영계도 모두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경영되므로 마귀의 권세 하에서 경영되던 옛 것들은 모두 심판하여 멸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들만 그리스도의 권세 하에서 순종하며 영존하도록 경영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의 끝에는 용의 열뿔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용의 대리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행하도록 전권을 돌려주면 세상 정치 권력에 의하여 소위 말하는 기독교 대탄압을 감행하여 로마가 군사력으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유대교를 멸망시켰듯이 음녀와 음녀의 7 머리를 끝까지 심판하여 기독교계를 멸망시키는 것, 심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몽둥이로 용의 사자들인 바다의 짐승들을 사용하신다. 항상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런 이방 나라들의 짐승들을 동원에다가 썼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계시록 4장 시작의 말씀에 이 일 후에라는 말씀의 시작은 지상의 7 교회로부터 이기는 자들을 빼내시는 일이 끝나기까지 세상의 모든 교회, 지상교회 7 교회에 관한 이상을 보신 후에라는 뜻입니다. 지상교회들에서 빼내어 천상교회로 데려가서 양육하신 후에 주님의 영광 보좌에 데려가시는 추수를
마친 후에라는 뜻이고, 마땅히 속히 될 일은 마땅히 속히 될 일인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들을 미리 계시하시며, 지상교회에 대해서 계시하신 다음에 계시록 10장에 힘센 천사가 주시는 말씀을 또 주셔서 이루실 것을 지금 미리 계시하는 것이 계시록 4장 이하에 나가는 흐름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재림 예언을 하실 때 주님과 함께 이 생에 살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에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주님의 세대와 한 세대에 살던 그 생전에 예언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리라 라고 예언하셨으니까, 주님과 같은 세대를 살고 있었을 때 다 이뤘다라는 것은 유대교를 심판하시고 로마를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 영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는 속히 될 일을 또 보여주셨는데, 교회 추수가 마감된 이후에 그 천년기의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계시했고, 시간이 이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형제 요한에게는 속히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 대를 잇는 증인들도 자기 세대에 속히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들도 속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그런데 하나님은 긴 시대의 경륜을 경영하시기 때문에 순교자들의 수를 채움과 동시에 이방인이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시대가 연장될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순교하면 그 당시 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예언하신 모든 재림 예언들은 사도 시대로는 끝이 되지만, 이어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사역이 모든 세대마다 반복되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면 인맞은 12지파의 새 시대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사도 요한이, 형제 요한이 순교한 이후로는 계시록 말씀이 1차적으로 다 완성이 됐지만, 7뿔을 가진 7눈, 7영들로 상징되는 증인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이게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먹게 해서 다시 보내면, 계시록 10장에서는 요한이 받아먹은 것 같은데 11장 이후로는 두 증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대언의 영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순서와 흐름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제 요한에게 이루어진 일이, 예수님께 이루어진 일이 사도들에게 이루어졌고, 사도들에게 이루어진 일이 매 세대의 증인들에게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인 세상 끝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며, 아담의 표상인 인자 예수께서 죄가 되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 세상은 끝나고 세상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의 큰 기호가 되고 표대가 되는 것이죠. 인자 예수가 죽으면 아담 세계는 심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으로 다시 살아나시면 아담의 둘째 아들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주신 셋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계시예요. 각자에게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여 자신의 혼 생명을 심판하시고 새 생명을 부어서
영혼을 소송시켜서 전사로 쓰시다가 데려가심으로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진 때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한 계시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4장 이게 이제 중요한 그 전환점이기 때문에 계시록 4장 말씀의 5번째 메시지 집회 자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